저희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만다 자매님, 주님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 자유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야곱은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눈칫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미스바에서 그 역전이 됩니다. 주인이었던 라반이 종이었던 그 야곱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강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강한 사람이 되고 참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강한 사람이 되고 참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죄의 유혹을 그냥 단칼에 그냥 뵐 수 있는 그냥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1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라반의 한 얘기가 굉장히 길죠. 내용이 전부 마이 전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라반의 그 허풍 그 가식적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도 아니죠, 사실은. 야곱이 20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그냥 양들 돌보느라고 그냥 고생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취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라반에게 다 지금 자기 거라고 지금 이렇게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허풍을 떠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탄도 바로 이것을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맞습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말씀인데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도 이게 다 내 거니까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는 건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말합니다. 우리가 엄밀히 보는 사탄은 뭐죠? 거짓말이죠. 이거 정답입니다. 근데 사탄은 엔젤인데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엔젤은 부리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와 우리들과 또 하나님과의 레벨이 다른 레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지금 허세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허세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라반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헛돈 떠는 삶 그치고 정말 진실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4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언약은 약자가 강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야곱한테 우리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그 라반이 약자라는 것이고 야곱은 강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된 라반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입니다. 강자가 언제 자기의 또 재산을 빼앗을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맺자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도난당한 그 드라빔 있잖아요. 그것이 만일 야곱의 손에 들어가면 라반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빔은 개인 가정의 그 우상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진무서 같은 그런 그 물건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나중에 그 라반이 죽고 나서 그 자식들이 그 유산을 이렇게 배분할 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이 재산 다 이거 우리 거야 주장을 하면은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라반이 그냥 그 야곱의 그 임금을 10번이나 속였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드라빔을 갖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뭐 라반의 그 자식들이 하나도 뭐 건지지 못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므로 라반은 여기서 지금 언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깔끔하게 지금 이거를 지금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2절 말씀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라반은 자 이제 여기 돌무더기 이제 이렇게 세웠으니까 요거를 이제 경계해서 이제부터는 서로 이제 해치는 일을 이제 없기로 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10번 임금을 속였던 어쨌든 이런 거 다 이제 그냥 세트다 없었던 거로 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마 야곱이 바드라람에 다시 돌아가서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이죠. 창세기 31장 4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 라반의 긴 이 말들을 듣고 아무 말도 없이 돌기둥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라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한테 사실 의미가 없죠. 야곱이 강자잖아요. 강자가 약자인데 언약 맺는 게 본인한테는 득이 될 것도 하나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 라반을 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자기 장인. 사실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만 또 가장 의미가 없는 것은 뭐예요? 라반이 계약을 10번이나 이렇게 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야곱한테는 그 라반의 신뢰가 크레딧이 다 깎여가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냥 외삼촌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 돌기둥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곱이 밧다라람에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베델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밧다라람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생고생을 할 때 그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야곱의 이 돌기둥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은 야곱의 20년간의 노예살이가 영원히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돌기둥을 사람보다 훨씬 높은 한 3m 정도 큰 높이에 이렇게 돌기둥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형제들하고는 돌무대기를 세웠고 이렇게 했는데 이 큰 이 돌기둥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이제 노예살이 그런데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돌기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영원히 막을 내리게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게 이제 굿바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 자유인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I have freedom! I have freedom.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예수님께서 우리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창세기 31장 46절을 보십시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러니까 돌을 모으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옆에서 뭘 했어요? 먹었다. 에이. 우리 하루에 3끼 먹는데 굳이 뭐 성경에다가 그들이 뭐 먹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왜 썼을까요? 이 돌무더기 옆에서 대부분 먹었다. 참 이게 상징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아멘. 이 먹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도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한마디 했죠. 그동안 참 자꾸 라반이 혼자 이렇게 떠들었고 야곱이 마침내 한 말을 했습니다. 돌을 모으라. Gather some stones. 자, 이걸 보면서 야곱은 이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이 본문에 보면. 그죠? 돌을 모으라. Gather some stones.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지혜로운 자, 또 강자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라반처럼 허풍장이는 그냥 말을 많이 하고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후렴보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게 크다고 다가 아닙니다. 지혜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 페이 어텐션 이렇게 받으려고 그냥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도 옛날에 ESL 그냥 학교 다닐 때 그 어텐션을 받으려고 그냥 뭐 질문하고 그냥 뭐 그랬는데 그거는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아무튼 우리가 정말 그 빈깡통이 그 소리가 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소리를 이렇게 지를 필요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을 절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돌무더기를 쌓은 형제들이 그 증거의 무더기 곁에서 먹었다라고 이제 아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먹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ating fellowship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eating fellowship을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죠. 끝난 거죠. 이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 단순한 우리 배가 고픈 시장기를 이렇게 채우려고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평화의 그 교제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그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인데 화목제 제사 드릴 때 거기서만 유일하게 그 고기를 먹습니다. 다른 건 다 돌에 태워버리고 다 이렇게 하는데 화목제에서만 우리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 화목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팅 펠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레위기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재산 평가, 우리가 보통 이게 뭐 저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되나, 저 사람의 자산이 얼마나 되나 이거 할 때 우리는 주로 그냥 돈으로 따지잖아요, 돈. 그죠? 저 사람이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얼마를 가졌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딱 등급을 쫙 매기고 그것으로 자산이 얼마나 되나 이걸 쫙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자산의 이 평가를 할 때 이 경제자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국에 졸부라고 있잖아요, 졸부. 갑자기 땅이 확 땅값이 올라가서 졸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제 자산은 높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다르게 빈약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의 자산 평가를 보통 한 3가지로 하게 본다면 경제자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공동체 자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돈 많은 것도 자기가 뭐 정말 자산 가치가 높겠지만 그 문화자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예술가가 있다. 그럼 그분은 문화자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경제자본은 없다 할지라도 또 이 공동체 자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하고 이런 거는 또 공동체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자산이다 라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 예배 끝나고 이제 함께 밥을 드시면서 또 화평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31장 47절에서 49절을 보십시오. 라반은 그것을 여발사 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오죠. 이게 여발사하두다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발사하두다는 이거는 아람 말이에요. 시리아 사람들의 언어죠. 아람 말이고 갈레에 쓴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가 다른 언어인데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발사하두다나 갈레시나 증거의 무더기. 또 히브리 말 또 미스바. 이 미스바는 또 히브리 말인데 이 단어는 차파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차파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도 있고 감찰하다. 그러니까 망대에서는 감찰하겠죠. 그러니까는 망대 또 감찰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미스바라는 또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리적 위치는 약복강 북쪽에 이 에벨 야유리라는 그런 곳에 위치한 미스바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이제 그 언약을 이렇게 맺을 때 누군가의 그 제3자의 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언약을 때 뭐 제3자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이 언약을 어떻게 맺나?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했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절과 11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죠. 아멘. 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인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번 지난주에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바바라 웰스의 그 2차 코트 히어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가디언십을 다시 찾는 데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의로운 재판장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마교회 성도 여러분, 예,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갈사 하루다라고도 하고 갈레시라고도 하는 미스바에서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전에는 라반 밑에서 굽신거리고 살았는데 이 언약을 끝으로 야곱은 이제 당당하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유인이 된 것은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텐스, 가식입니다. 가식, 허풍 떠는 거. 그러니까 탐심이 있는 라반은 행설수설하였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 것인 양 허세를 띄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승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혀를 제어합니다. 제가 이거 참 부족해요. 제가 말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혀를 제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파워입니다. 힘. 라반은 요새 라반이 사실 야곱한테 굽힌 거죠. 네? 라반은 야곱의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라반은 그걸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그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계속 그 라반 밑에서 짓밟히면서 정말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우리 진짜 한없이 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페이오프입니다. 결제, 끝, 해방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야곱은 20년간의 종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사는 인생이라면 소망이 없이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귀한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죄의 유혹도 베어버리는 참된 자유인으로 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당신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저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희가 이 주님을 믿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